네, 지난 한 주 날씨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그늘에 다니시고 또 수분도 많이 취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고 또 튼튼한 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능이 좀 모자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는데 마침 선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선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거든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가장 먼저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 이야기로 맞춰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선자리로 가서 결혼 상대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난 이 아들은 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제가 뭐 국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라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 얘기했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오빠가 있으신가요? 물었더니만 저 오빠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죠.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하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여자는 너무도 엉뚱한 질문에 실망하고 가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애를 하려고 해도 이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죠. 하물며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륜이라고 합니다. 연륜이라는 것은 원래 나이테를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해마다 자라가면서 생기는 나이테를 연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 해 동안 쌓은 경력, 인간에게는 그런 뜻으로 이 연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지 않던 시대, 농사를 짓던 시대, 그런 데는 이 나이가 곧 지혜와 정비례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함을 비교하는 대상이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은 아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32장 7절에도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는데요, 젊은 신하도 있고 나이 든 신하도 있었는데요, 나라의 일을 나이 든 신하와 이야기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과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노인이라고 또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또 지혜로운 자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말을 이기지 못하는 연장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생명의 비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보다 불가능한 병이 아직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 겨우 명왕성에 뉴 호라이즌즈라는 이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진 몇 장 찍어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명왕성으로 이 탐사선을 보낸 건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대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명왕성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무지와 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지는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욥의 세 친구에게는 무지와 불의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를 무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욥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욥은 뭘 몰랐기에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은 부자였습니다. 또 부자이면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산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맡은 후에 욥의 재산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은 빼앗기기도 하고 재난을 만나 없어지기도 하고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재산을 모두 잃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욥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또 이렇게 욥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또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생명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갑자기 종기가 나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 종기를, 그 가려움으로 인해서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티끌 위에 앉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신세를 보고 아내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만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화를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는 말을 했고 그 이후 친구들은 욥과 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무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 무지했느냐 하면, 첫 번째, 그들은 이 일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읽어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재난을 당하는 욥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뜸이라도 해주셨으면 내 이래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욥과 친구들은 그토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논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배경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좀 더 이 욥기의 내용이 짧아졌겠죠. 저희가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통상적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서투른 위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욥의 세 친구처럼 애도하는 자에게,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객관적인 것, 정답, 옳은 것을 강요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아픈데 기도해라. 너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 고난이 언젠가 은혜가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충고와 조언을 하기 이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공감이 없이 던지는 정답은 오히려 고통받는 자에게 애도하는 것, 고통받는 자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툰 위로는 두 번째, 개인적이고 은밀한 슬픔의 시간을 침범합니다. 저렇게 혼자 우울해 있다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 아니면 저러고 있다가 세상을 등지면 어떡하나, 세상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기도원에 데려가고 또 억지로 여행에 동참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애도하는 사람을 돌보되 혼자 있는 시간은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툰 위로는 세 번째, 애도하는 자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의 이유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 위로한다고 잘 위로할 수 있겠나, 그냥 모른 척 하자. 슬픔을 알지만 꺼내봤자 내가 도움도 안 될 텐데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소외와 고독이라는 또 다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또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지레 그냥 걱정해가지고 모른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위로는 애도하는 자의 눈물을 막지 말고, 또 섣불리 해답을 말하지도 말고, 먼저 손을 내밀되 애도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옆에 머물러 주면 그들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몰랐던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은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병, 고통,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했고, 벌을 받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은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욥을 추궁했고요. 또 욥은 이 생각에 근거해서 친구들의 말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생각,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외면당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요구한 대로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한 이후에 욥의 상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른 거죠. 외면당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소외됐다,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다, 그 얘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에 의심을 했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욥과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물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내용만 들어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는 말이 그냥 유창하고, 그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하신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은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걸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이것에 대해서 알리 없는 욥은 그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했던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들은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욥보다 더 무지하고 불의하다 하시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말, 욥기에 보면 참 많은데요, 그 말이 욥의 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해야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친구들이 욥에게 준 상처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친구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구들은 욥에게 자비를 구해야 하는 낮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 친구들이 욥에게 준 상처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셔서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금이 간 우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욥이 앞에 있었던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 다 내가 용서한다 혹은 없는 걸로 하겠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서로의 무지로 인해서 갈라졌던 이 친구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여주시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용서받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그 물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결국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이 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욥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불의하시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도 믿고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손톱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욥의 친구들 같이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불의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사모하시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우리가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